저희 교회가 교회 당이 신설동에 있다가 1980년대 중반에 오늘 이곳 종암동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 이 교회 당을 지으실 때 저희 교회 설립하신 일대 목사님께서 설계를 하실 때, 그리고 그 건물을 지으실 때 이런 질문을 받으셨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마당이 많이 남습니까? 이렇게 서울 시내 비싼 땅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촘촘히 건물을 다 짓는데, 빌딩을 져야지 왜 이렇게 마당이 넓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저 일대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모두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만 쓰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를 아주 편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원문을 조금 살려보면, 이 새끼야, 내가 미국 가보니까 이것도 부족해. 미국은 전부 다 마당이야.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앞마당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이 많은 차들을 어디다 주차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가 오면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설치하겠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또 때마다 바자회를 여는데 그 몽골 텐트는 또 어디에다 치겠습니까?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은 집은 작은데 마당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그 앞마당은 가을이 되면 추수한 곡식들을 말리는 곳으로 쓰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든지 혹은 회갑이 되면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바로 잔치 자리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에 관해서 지금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거나 눈으로 보시거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일 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진행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가 십계명이요, 그 하나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왜 세우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인류와 하나님과 만남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의 장소를 갖기 위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능은 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기 백성과 다시 화해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신약시대에 올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진짜 교회, 하늘나라에 세워질 영원한 교회, 영원한 성전의 그림자로서 바로 이 성막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마당이 높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괄호, 세로. 이 가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길이를 100규빗으로 하라.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5cm 정도 사이인데 평균 50cm로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괄호가 100규빗이니까 몇 미터예요? 50m. 그리고 조금 짧은 세로는 50규빗입니다. 25m죠. 그래서 길이 50m, 세로 25m. 그래서 이 공간이 평수로 계산하면 378평이 나옵니다. 약 400평 정도 성막의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작은 성소와 지성소에
따로 만들어진 텐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약 22평이 되죠. 그러면 400평에서 22평을 편 나머지 한 360평, 70평 이상 되는 공간을 성막의 뜰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막이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장소는 마당입니다. 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뜰을 넓게 했나? 왜 이렇게 크게 성전의 마당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 그런데 바로 이 성막에 관한 마당에 관한 이야기를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그 성막의 마당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그 성막의 마당을 밟고 싶다는 이야기가 많은 믿음의 후배들로부터 계속 고백되어져 왔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65편이 성막의 마당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주의 뜰에 머무는 자들, 즉 주의 마당을 밟는 자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일까요? 우선 이 성막은, 이 주의 뜰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장소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장소를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Holy Place, 거룩한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 이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거룩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신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는 바로 복받은 장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요 장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이 불러주신 사람만, 허락받은 사람만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기에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고 구별된 장소입니다. 또 하나 구조와 안전성에 있어서도 다른 텐트와 구별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천이 세마포인데 이 세마포 회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둥들이 세워집니다. 몇 개나 이 기둥이 있을까요? 여기 오늘 9절에 보면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당길지니 10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이렇게 여기 기둥이 나오고 기둥과 연관된 다른 기구들이 나옵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은 나무죠 물론. 그런데 이 나무의 밑둥과 이 헤드 부분은 노스로 쌓아. 그리고 이 헤드 부분하고 그 고리를 은으로 고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고리를 끈으로 연결해서 땅에 이제 지지할 때 노스로 된 말뚝을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이 기둥을 세우는데 이 기둥은 가로 20개 그리고 건너편 가로 20개 그리고 세로 10개 총 60개의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기둥과 든든한 끈 덕분에 이 성막의 구조물은 매우 튼튼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코롱이란 이런 데서 우리가 주말용 텐트를 사더라도 이것만큼 튼튼할 수는 없습니다. 견고한 지지대가 있어서 이것이 날마다 걷고 치는 텐트 일망정 이 성막은 매우 튼튼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매우 큰 안정감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성막은
특별한 안정감을 주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또 하나,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구별성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드리는 제사만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무리 큰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이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만을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그 제사를 거룩한 제사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하나님은 받으셨기에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예배와 연관돼서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기서 봉사를 하였는데 거기서 드려지는 봉사만을 하나님은 특별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는 거룩한 봉사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장소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은 복받은 장소라고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런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돼지와 방주 바깥에 있는 돼지는 똑같은 요크셔, 같은 종자입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는 돼지는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바깥에 있는 돼지는 결국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주를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그 장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뜰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성막처럼 하나님이 말세에 그런 특별히 구별된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것은 곧 이 갈대로 옛날에는 자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측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천사에게 자를 주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하여 측량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앞마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측량된 성전 앞마당, 그것을 주의 뜰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계시록이 말하는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날 주님이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뜰의 정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냈는데 여기 고린도에 있는 바로 지역교회, 고린도에 있는 지방에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 교회는 어떤 정체냐? 그 교회의 정체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뜻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구별되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것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놓으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것이며
이 뜰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당 앞마당 안에 있는 공기하고 밖에하고 같은 공기입니다. 그러나 건물도 다른 재질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재질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땅의 토질이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간을 특별히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해 놓으신 그곳이기에 거룩한 장소이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대우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으시고 그곳에서 섬기는 봉사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에 그 장소는 바로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뜰 안에 거하는 자들이여 당신은 복받은 자들이다, 복받은 자들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구별함을 받은 성도가 복받았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은 바로 신약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안에 참석한 자들이요 당신은 복받은 자로다, 그런 자긍심과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막의 뜰에 거하는 자가 왜 복받은 자일까요? 둘째로 그것은 가장 신비로운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전체는 바로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의 높이를 5규빗이라고 설명을 해요. 5규빗이니까 2.5m죠. 당시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를 많은 학자들이 예상할 때 150cm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 뒤꿈치를 든다고 하더라도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성막 마당에 들어간 자들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 안은 신비의 장소였습니다. 비밀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 성막 안에서는 바로 신비로운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때로 많은 비난을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비난할까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신비한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로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역사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가 그 안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힘을 얻는 곳, 바로 그러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기에 이곳은 복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수년 전에 제가 섬기던 교구에 주땡땡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버님 소천하신 후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술, 담배를 했던, 그래서 자연스럽게 깡패가 되고 나중에 기업형 조폭 회원이 되어서 남대문 시장에 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14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의 조폭 후배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달라진 것입니다. 조폭의 모습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고분고분하게 하고 얼굴 형태도 너무나 한마디로 천사처럼 바뀌었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가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형님, 저한테 2시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이 바로 전도 폭발 성경말 구절이었습니다. 이 후배가 그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님도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교회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온 첫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기가 중학교 때 이후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그 눈물이 끊임없이 얼굴을 타고 온몸을 적시게 됩니다.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책망처럼 들려서 찔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자신의 내면을 치료해 주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삶이 변하게 됩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막 찾아왔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교회 순장님께 전화를 해서 제가 상황이 이렇게 되오니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는 병원 기도실에 들어가서 그동안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변했고, 소망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말투가 변했고, 습관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쇼프로나 보고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 방송만 들으면서 말씀으로 살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두 아들과 딸이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상처를 받은 아내는 아직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함께 나오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간증을 마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신비한 변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의 뜰에 거하는 자들은 복받은 자로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왜 복받은 자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점점 더 큰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첫걸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재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오는데 세마포 휘장을 쳐서 라고 나옵니다. 이 세마포 휘장은 바로 길이 50m 한쪽, 그리고 건너편 50m, 그리고 문을 제외하고 총 141m 세마포 휘장으로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문을 통과해서 성막의 뜰에 첫걸음을 디딘 사람은 이 세마포 휘장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순간 계속해서 그 성막 뜰에 머물면서 온통
세마포 휘장 안에 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휘장, 어디 가도 세마포 휘장을 만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한 번 성막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나에게 세마포의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도처를 다니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의 뜰은 은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첫걸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최종적으로 주님이 계획하신 자리까지 머물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마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채색 옷이 찢겨졌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갈 때 수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마치고 나오는 그때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결과 국무총리가 되죠. 여러분, 그때 바로가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지금 무슨 설교를 들으시고 계시죠, 여러분께서? 지금 느낌상 잘 몰라도 무엇이 정답인 것 같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최종적으로 입었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영의정이 있는 옷이라는 말이죠. 영광스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만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마지막에는 세마포로 끝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있으며, 그래서 성막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걸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올라가서 입는 옷이 있습니다. 무슨 옷일까요? 계시록 1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진짜 세마포 옷을 입는 건 아닙니다. 계시록은 다 상징입니다. 세마포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죠. 그럼 세마포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옷, 부활의 몸,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이 성막이 둘러 진쳐 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지만은 아주 배려심이 많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날 아내가 비를 맞고 교회 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운전을 해서 아내를 교회 앞마당에 내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내를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매주일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째 됐을 때 이게 밖에 계속 있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아서 우리 교회 카페 예그리나로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영아부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영아부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3년 전 비 오는 그날 내가 아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교회 앞마당에 들어온 그것은 저의 은혜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마당을 밟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신자들을 주의 마당을 밟게 하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마당을 밟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당만 밟지 않게 하시고 성전의 입구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막 안 깊숙이까지 들어올 때까지 이끌어 주시며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까지 누군가 희생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이곳에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일대 목사님의 헌신과 현재까지 남아 계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눈물겨운 헌신의 결과 이런 건물은 지어졌고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적인 성막의 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뜰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뜰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바로 성막 밖에서 죽임당한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결과 우리 모두 성막 뜰에 거할 수 있는, 성막문을 통과하여 성막 뜰에 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모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제 친구가 불광극장 로버트 태권보이 영화 초대권을 그 친구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보고 싶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매우 보고 싶다고 고개를 제가 끄덕였습니다. 내가 오늘 청소 당번인데 네가 청소를 대신해 준다면 이 초대권을 주리라. 저는 기꺼이 청소를 감당하였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제 남동생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극장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2시간을 오돌오돌 떨면서 그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동생은 너무 환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즐거운 얼굴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동생은 지금까지 한 가지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영화를 그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하여, 그 영화의 그 로버트 태권보이를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혹독한 청소를 했다는 것과 밖에서 2시간 오돌오돌 어떻게 떨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동생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한 분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겨운 희생 덕분에 우리 모두는 성막들에 들어와 이와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도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수치를 우리가 대신 감당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리스도의 수치 당함처럼 우리도 누군가 영문 안으로 누군가 비신자를 초대하기 위하여 우리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헌신, 나의 피 흘림 조금 두려워하지 말고 헌신하자 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나로 인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이 예배당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처럼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까지도 주님을 만나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뜰에 거하는 축복을 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